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왕조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원래 이 역대상 17장을 쭉 읽어보면 왕조를 이루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나도 받고 싶다. 나도 다윗 왕조에 대한 저런 하나님께 저런 언약,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 수가 없어요. 왕조라는 건 뭡니까? 왕으로서의 단회적인 단발성 있는 권세를 잡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다윗의 왕조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자의 이름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우린 존귀한 이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 무슨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내 이름을 존귀한 자리에다 스스로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올라갔다 생각하면 추락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다윗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조의 인간적인 나라의 왕조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왕조의 나라로 상징하는데 그것이 다윗의 왕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죠.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러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을 뽑아냈다고 생각했었던 바벨론, 아수르는 지도상에서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흩어진 듯 했는데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땅에 거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고하신 것 같아요. 옮겨지지 않는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 단발성의 왕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4년, 5년 하다가 그 다음에 야인으로 들어가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런 권력 말고요. 지금까지로 지속되고 있는 이 왕조, 이것을 다윗에게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견고히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문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이 말씀을 이식하셔서 이 말씀을 구하면서 사시면 되는 게. 여러분들 후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고 또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낳은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겠거들랑 오늘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너희 가문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셨는지 다윗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된 나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원 다녀라 1등급 맞아라 뭐하라. 힘들어. 1등급 맞으라고 하는 게 구약에
그 몰렉에게 자식들 불살르라고 불살라서 죽이는 그 재산인지는 모르고 1등급에다가 그냥 불태워 죽여버려야 돼. 1등급 맞으면 행복해진다. 그게 어디 성경 몇 절에 써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부모가 다 우리 왕조, 우리 가문이 자녀들이 그렇게 자손 천대에 만대에 이르러서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면서 주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지만, 역량은 없지만 지금 내가 다윗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 다윗을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곳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구체화시키시고 성취시키셨냐면, 다윗은 아비 그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이 보인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비 이새가 7 아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그 앞에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응답이 내려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 아들들 말고 이 용모가 뛰어나고 이 자신만만하고 뭔가 한 자리씩 할 만한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없어? 다른 사람 없어 여기에? 이게 자식들 전부 다야?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새가 봤을 때, 아버지가 봤을 때 왕의 그릇이 아니었었단 얘기죠. 양을 지키나이다. 역대상 17장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니 양떼 뒷공무리 쫓아다니던 다윗이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뭘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아버지도 자기가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은 뭐 한 자리씩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저기 가서 양 쳐라 이랬단 말이야. 양 쳐라. 귀한 손님 오는데 넌 집에 없어도 돼. 나가 놀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주관자로 세워버려요. 참,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뭐 한 자리 하고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러면 그러려니 그래서 잘났겠지, 그래서 세워졌겠지. 그런데 전혀 다윗은 양의 뒷공무리 쫓아다니던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막내라고만 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가장 작은, 그러니까 키가 가장 작은을 얘기할 때도 하가탄이라고 하는 단어,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키가 작다.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키가 작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세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보다 더 컸더라.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근데 사울은 키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듯이 더 컸어요. 지금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사울왕의 키와 막내 다윗의 키를 비교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사울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용모와 그런 파워, 외형, 체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막대기 들고 양이나 치러 들판을 돌아다니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왕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생활했지? 내가 부모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해, 간단해. 뭘 더해서 돈을 벌어서 후대에 남겨준다? 왜 또 쫄따닥 망한다고 그러지, 성경에. 그걸로 후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잘것 없지만, 아주 작은 자지만, 왕조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다, 이거야.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한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사모님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뽕 났어요. 뽕 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강철이 아니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뼈라고 하는 뼈가 다 조각조각 나가면서 싹 부서져 내리는데 나는 내 몸이 강철로 만든 줄 알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 한 방으로 다 붕괴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흙 위에 덮여진 먼지로 지은 게 사람이래. 그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겠죠. 예? 여러분들 막 존재하는 듯이 지금 뭔 큰일을 이루듯이 막 사는데 오늘 뭐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 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예?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작은 다윗, 연약한 다윗, 아비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다윗, 이 다윗을 주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그분의 눈으로 보시기에 어떤 자리에 있었길래 이런 축복의 자리로 그가 신분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의 왕조로 그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왕조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윗의 살아온 세월, 이력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울 왕한테 13년에서 14년을 쫓겨다녔어요. 광야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13년, 14년을 바닥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왕다운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왕한테 쫓겨다녀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한테 막 쫓겨다녔어요. 제 딜레마가 나 목사인데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들 말을 안 들어? 왜 나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맘먹는 거야? 잘하자고 하는데 왜 대드는 거야? 이런 어떤 아니 이 목사로서의 어떤 이 파워가 나한테 없는 거야. 파워가. 줄곧 지나가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였었냐면 사울왕한테 13년 동안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사울왕한테 쫓겼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사울왕을 하나님이 계속 추적하시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왕의 속성을 추적하시면서 계속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의 기질,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기질.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울왕의 기질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울왕의 기질을 가지고 왕으로 세워지면 바로 도태돼 버려요. 사울왕의 겉사람의 외모, 또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자기적인 힘들 이런 걸 가지고 탁 쓰면, 그걸 가지고 쓰면 대번에 칭을 받으면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왕의 기질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왕의 기질을 전부 다 뽑아버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겉사람의 기질,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기질을 빼버리지 않은 가운데 왕위에 올랐어요. 단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의 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를 얻었다 했을 때는 다 포기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사울왕의 기질이 사울왕을 통해서 저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울왕이 내가 어떻게 발견이 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울왕을 통해서 저격을 하시면서 13년, 14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왕조를 이루지 못해 단발성으로 끝나버려. 내 인생도 영원히 나와 단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높이시기 전에, 기름 부어 높이시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사울왕의 속성을 사울을 통해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13년, 14년 걸렸어요. 다윗은 그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훈련 앞에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면서 자신의 사울왕의 기질, 죽이고 싶은 기질, 질서를 깨뜨려버리고자 하는 기질, 이런 기질들을 자기 안에서 다 솎아내버리면서 자기를 엎드립니다. 사울왕의 속성을 빼버리는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와 발달가업에 다윗은 아무것도 성취 못하고 그 물없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발달가업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얻겠다고 성취하겠다고 바깥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사울왕의 기질, 겉사람의 기질, 육신과 욕망과 정욕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속을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 깨뜨려 버리시길 원하셔서 추적합니다. 그런 것을 볼 줄 알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왕의 기질을 포기하고 깨뜨리고 내 삶 속에서 집어던져 버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사울왕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울왕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사울왕의 목을 쳤어요?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 권위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 앞에 고개를 수그렸어요. 뭐요? 나의 사울왕의 그 기질 똑같은 쳐버리고 싶고
같이 맞상대하고 싶은 그 기질들을 계속 꺾어서 사울왕 아래로 갖고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사울왕의 기질을 뽑아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다윗의 13년, 14년의 세월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 이번에 직장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붙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파트 당첨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절간이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얘네 집을 왕조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믿은 당신의 백성의 가정을 왕조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세상을 향했던 욕망과 정욕의 삶을 저격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걸 더 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네? 그런 얘기 듣고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지. 예수 하나도 믿은 게 아니니까. 왕조는 무슨 왕조야? 욕심만 정욕만 디글디글 굴러가지고 가족이 지옥이 돼버리지. 여러분 무슨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그 거친 그 욕망과 정욕이 저격이 돼서 거세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나한테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자녀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갑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 거절하는 그런 속성이 디글디글한데 내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13년, 14년 동안에 또 예루살렘에서 7년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사울왕과의 그 10지파와 2지파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23년, 4년이에요. 사울왕이 자기 안에 있는 사울왕의 집의 속성이 쇠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집이 흥해지도록 하는 그 발달 가업을 23년, 4년 동안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 안에 사울왕의 기질이 뽑아져 나가고 내 안에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여호와의 장막만을 사모하는 그 기질이 새롭게 내 안에서 형성되고 세워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 이 버전을 신약 성경에 가져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 밝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선교만 했다고요? 아니요.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그런 외형적인 활동 영역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자기 내면을 향해서 뛰었어요. 자기의 겉사람은 붕괴되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앙망하는 지식이 내 안에서 흥하기만을 원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한 거예요. 신약 버전이나 구약 버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 안에서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겉사람의 집은 쇠하는. 우리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흥하고 내 육신과 욕망의 정욕의 세계는 쇠하고. 초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사울왕의 속성을 저격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빼버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의 종을 통해서 표적 삼아서 때릴 수도 있겠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사울왕을 때리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 험악한 그 악의
득실득실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우랑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격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처참하게 붕괴돼요. 너무너무 아플 거야 아마. 근데 그 사우랑이 목사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저격을 해. 말씀을 통해서 저격을 해. 그거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싸고 또 싸서 저격하는 거야. 왜? 그거 저격해서 붕괴되면 너희 집 왕조 될 거니까. 왕조 될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21년 동안 주님 앞에서 낮아졌어요. 자기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까지 그 겉사람 사울왕의 속성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다윗 왕조의 견고히 성까지 21년 동안 자기 속을 다름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목사로서 사역 무슨 파워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누가 말을 들어요? 20년 동안에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깨져나갔을 때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차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돼. 그냥 자신 있어. 내 안에 예수가 흥하고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윗과 같이 사울왕의 이 겉사람과 환경에 반응하는 내 겉사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사람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뭐가 두려우면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기까지 다윗은 21년 걸렸다고. 우리 하루아침에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생각하지 마. 계속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한 달, 6개월, 1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사울 왕가는 쇠하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길, 그리스도 예수의 왕가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내 안의 것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사울 왕가를 이 붕괴시키시고 표적 삼아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계속 겸손해지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세대가 도래할지 몰라요. 지금 이제 2번 맞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3번 맞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는 아주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경제 논리에 따라서 짐승의 표, 숫자, 돈에 관계된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해도 그 사람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을 끌어올리면서 자생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 쫓아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그 사람. 예수를
내 심장과 내 이 모든 어떤 백조개 세포 속에 계속 끌어올리면서 사는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하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 장례식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후로 계시록 14장 13절 펴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의미하겠어요? 장례식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장례식 때 예수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지옥 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들과 메리트에 대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이 뭘 가지고 유혹을 하든 No. 나는 예수만 끌어올리면서 살 거야. 예수를 선택하면서 살 거야. 그 세상 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끌어올리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복이다. 그의 행함에 뭐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원과 그 다윗 왕의 왕조의 축복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지.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다가 죽으면 복이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보는 겁니까? 지금 그 죽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진짜 죽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때서부터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정욕에 대해서 죽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의 때가 이젠 지옥으로 우리를 쓸고 가는 어떤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전혀 해일이 밀고 갈 수 없는 그 영역에 머물러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인내하면서 있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안에서 잘 느껴지지도 않는 예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세상 것의 미련을 끊어내면서 얼마나 고분분투했겠냐고 이 안에서. 예?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그 죽은 자들의 같은 단어를 쓴 곳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야. 나의 자랑은 단언컨대 난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나의 자랑이야. 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야.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까 봐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 안에서 자금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안에 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네.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죽었다고 천국 갔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 복 있는 거 아니야. 천국에서 못 만나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지금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포기 죽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돈도 다 갖고 들어가야 되고 땅도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 성공도 들어가야 되겠고 정력도 갖고 들어가야 되겠고 다 갖고 들어가야 되겠고 뭘 죽었는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 뭘 죽었는데 한 번도 뭘 포기해봐서 뭘 죽여봤는데 다 갖고 들어가려고 그랬지. 그럼 우리는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예수라고요. 진짜 예수.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질 때 그 사울왕의 속성, 이 땅의 욕망과 정욕들을 다 저격해서 주님이 박살내고 예수 하나 딱 남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의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딱 하나만 남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건드릴 수 없는. 제국들은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고 싶어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으세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을 저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낮아지시라고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계속 낮아지시라고요. 인내하시라고요.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왕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대가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성전의 사람이 아니라 장막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 짓지 말고 성전 짓지 마라. 네 아들에게 맡겨라. 너는 장막의 사람으로 계속 거해라 그래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역대상 17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주님은 성전, 규격화되어진 그런 성전보다는 사람과 간극이 없는 휘장, 천 하나로 가려진 그러한 공간에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역대상 17장 4절로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래. 텐트 안에 사람과 사람의 이 텐트 안에 하면 저쪽에서 다 들려. 그냥 천 하나로만 간극이 져 있다라는 거예요. 텐트 안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랑 같이 있었지 내가 벽돌로 쌓고 뭘로 쌓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서로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성전 회복시키실 때 뭘로 회복시키신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어디에 선다고요? 다윗의 장막에 설 것이요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에 쓸 것이요 스룹바벨의 성전에 쓸 것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항구적인 그 나라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 장막이 뭔지를 아세요? 오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천막, 이동식 천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져요.
그분과 천 하나로 가려져서 이분이 다 느껴져. 예? 이분 없이 죄 좀 짓고 싶은데 다 느껴져가지고 죄를 질 수가 없어. 이 속에서 오늘 어떤 놈들이 자기네 어제 음료수를 갖고 오면서 어제 숙취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마셔야 돼 갖고 왔대. 어제 야심한 시각에 이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내일 예배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거 마실 수 없지. 느껴져. 천 하나 때문에. 여기서 두런두런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가 없어. 주님과 이 관계, 긴밀한 관계, 천 하나의 관계, 경계가 딱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과 나의 그 경계가. 지금 다윗은 그런 장막의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질 때 얼마든지 두꺼운 전 쳐놓고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고 나 혼자서 내 맘대로 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장막의 사람이야. 이 장막 저 장막, 우리를 다 장막 삼아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 나누시면서 너의 이제 왕조로 만들어줄게 그러는데, 단발성으로 그냥 지금 로또 복권 한 번만 맞춰주세요. 응? 단발성 로또 복권 맞춰주면 너희 집 망한다. 다스릴 줄 알아야지. 로또 복권 맞으면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 맞자마자 지옥 갈 텐데. 응? 오늘 하나님과 간극이 없는 영혼, 하나님과 간극이 없는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내용이 들어올 때 좀 노하시라고요. 노. 그 코로나19 내 코에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365일 쓰고 다니면서 왜 내 영혼에 나의 이 천대 이르러 영원히 이르는 그 왕조의 축복을 뺏어가는 이 죄악의 속성들이 나라로 들어올 때는 문을 팍팍 열고 들어와 그러냐고. 코로나19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살면서 자기 자손 천대 또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을 할 때는 마음을 오픈시켜.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으십시오. 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이 세상은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예? 거룩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거룩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근데 성도들이 거룩함 다 뺏기고 있지. 하나님과 이 긴밀한 장막의 관계, 이거 싹 잃어버렸어요. 콘크리트 철벽을 가지고 다 차단시켜두고 죄짓기 위해서 이분과 단절하고 살아버려. 그 부분은 오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절대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사는 거지. 무슨 왕조입니까?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만 그렇게 사시다가 가셔도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 후대까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얼마만큼 싸워서 이겨주는 자에 따라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대에서 꺾어줄 건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대에서 한 개도 안 꺾어서 그대로 그 영적 유산 내려보냈어. 얘는 죽는 거야. 거기서 나오려면. 예? 죽는 거야.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부모 대에서 싸워줘야지. 이 거룩함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에요. 시편 32편에 거룩함은 홍수도 들이닥칠 수 없어요. 아직도 이단 났네. 그러면 홍수에서 쓸려 죽는 사람들은 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홍수와 같은 심판이 들이닥칠 때도 그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들이닥쳐도 노아는 그 물 위에 떠 있어요. 할렐루야. 의인 노아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 심판과 어떠한 이 팬데믹보다 더한 것들이, 여러분들 100%예요. 이거 들이닥칠 때 여러분들 그 위에 유의히 떠 있어야 돼. 어떤 심판의 홍수가 들이닥쳐도 그 위에 떠 있어야 돼. 누구? 의인, 거룩한 사람들.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규는 의인들의 땅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악인의 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시키는 이 악인의 규, 그 파워, 힘이 의인의 경내, 의인의 땅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의인들이 왜 사단과 마귀가 의인의 땅에서는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냐면 의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규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들어와서 때려버리는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 악인의 규와 홀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해잡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그거 노래니까 그거 놓으면 계속 너 그동안에 수고한 거 다 도루묵이야. 다 무너져내. 다 뺏겨. 날마다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계속 붙잡아. 그리고 좀 쌓아 올리고 그거 붙잡고 싹 뭉개주고 또 쌓아 올렸다 그거 잡아서 싹 뭉개주고. 노래니까 여기 들어오잖아. 얘 들어오잖아. 놔. 그거 놔봐. 계속 가르치는 우리는 계속 잡아. 그래놓고 말짱 도루묵이야. 물거품이야. 뭘 쌓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거머쥔 거 한 개도 없어. 하나님 나라도 없어. 죄를 놓으라는데 그 안에는 도적도 못 들어와요. 도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적이. 그런데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놔야지 도적이 못 들어오지. 의인의 땅에는 못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돈 벌고 내가 수고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완전히 세팅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죄를 만지는 것 때문에 맨날 도루묵이야. 예? 다 뺏겨. 다 도적질 당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동성애에 또 내지는 이러한 성평등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들썩들썩 하면서 입법화되려고 그래요. 그거 성적인 어떤 그러한 취향들이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성적인 취향을 어디다 얘기를 했는데? 이성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부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부부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주님이 성의 축복을 그 안에서만 허락했다고요. 근데 성의 취향이 어떻고, 짐승하고 침대에서 자든지, 차하고 결혼을 하든지, 뭔 놈의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만일에 그거 입법되어지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 성의 윤리 하나 합법적으로 무너진 것 때문에 누가 7계명 뭉겨뜨렸어요. 7계명 누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못 나오고 계세요. 그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망가져요.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 이런 것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성인 만화 19세 만화 하나 보려면 세운상가에 가든지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서 목이 마르고 찾아 헤매야지 겨우 한 건 볼까 말까 해요. 진짜 난 그렇게 쫓아다녀 본 적도 없지만 친구들이 그거 한 권 살라고 내 친구들이 세운상가에 가서 그렇게 진을 치는 애들도 있었고, 동창들이,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에? 그거 빌려다 보려면 걔한테 저녁을 사줘가며 라면을 사줘가며 어떻게 하다가 19세 만화 하나 봐. 지금은 클릭 하나로 누가 보는데? 내가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조그만 클릭 한 번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박살내는 거 아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여러분들 인생을 박살낸다는 걸 아시냐고, 진짜로. 예? 클릭 한 번이 인생을 박살내고 내가 진짜로
주님이 규정한 삶 바깥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나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역량이 초토화되는 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보시냔 말이에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이.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5명은 다 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음란이 5개라고요. 5개. 근데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를 않아. 클릭으로 그냥 뭐 슬쩍 그냥 누가 하는데, 이런데 이미 의인의 격리에서 클릭으로 사단을 끌어들여서 다 도적질 당해요.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한 것들이 그 클릭 한 번으로 전부 다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에? 무시무시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 그리고 그 클릭 한 번으로 그동안 수고한 거 몇 초 만에 몇 초 만의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으로 나의 뼈 빠지고 밤잠 설치면서 못 자면서 수고했던 것들을 한 방에 다 잃어버리면서 밥 바꾸면서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그 수고한 것을 다 그 순간으로 다 바꿔버리면서 말이야. 에? 우리 성도님 제발 그러시면 안 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싸우고 밀어내야 돼. 싸우고 내 삶속에서 쫓아내야 돼. 예?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겨우 주님 앞에 피해 나와서 간들간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것들이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지옥 가자 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근데 우리는 봐요.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삶 속에 허락하잖아. 결혼으로 이루어진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어떤 질서정연한 거룩한 삶이 아닌 그걸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해.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규정 중에 제일 앞에 5개가 놓여 있어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뺏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사악한 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건 치를 떨고 미워야 돼. 치를 떨고 이를 갈고 미워야 돼. 예? 내 생활 속에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리라. 영원한 쾌락을 그 단 몇 초 만의 쾌락을 가지고 맞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예? 몇 초 만의 쾌락을 가지고 영원한 쾌락,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그 영원한 쾌락, 그걸 맨날 바꿔. 예? 그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영원한 쾌락을 이 맛을 모르니까 한번 바꿔. 몇 초 만의 쾌락을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영원한 쾌락의 맛을 한 번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몇 초 만의 쾌락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그것을 마시멜로처럼 내가 부인하고 쫓아내고 싸워서 이를 갈면서 쫓아냈을 때 영원한 쾌락이 나한테 드디어 안겨오기 시작해. 이거 뭐야? 아유, 저 육체적인 쾌락 저거 완전히 허접한 거 아니야? 아우, 내가 왜 저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 영원한 쾌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윗은 그런 장막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붕괴됐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왕조까지 열방의 군왕까지 올라갔잖아요. 밧세바 하나 때문에 초토화되어지잖아요. 자식한테 쫓기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삭이 와서 자기 몸 덮여주러 왔는데 같이 잠자지 않더라. 동침하지 않더라. 아유, 성적인 욕망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무슨 쾌락이야? 아유, 그냥 약용으로 그냥 내 몸을 좀 덮이는데 신하들이 했다 생각하자. 자유예요, 자유예. 영원한 쾌락을 맛본 사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사람. 회복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회복 못했는데 내가 다윗의 장막에 그 내가 아킬레스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밧세바와 같은 이 일들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고요? 다윗은 그거 회복하고야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이 초토화되어져서 그것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윗의 장막 다시 회복하고 천국 갔다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습게 보지 말아요. 7계명을. 7계명 없애버렸다가 아직도 고통당하셔요. 그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충돌해버렸어. 예? 시편 27편 3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움직이는 성전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영혼의 그 교감, 교제,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다 이상의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